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이제 고난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게 생각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면들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파도 타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성령님이 감동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마무리되어 나가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이제 한번 비교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먼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세 가지 면을 지시하는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희 본토, 너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고 또한 너 친척, 너희 친척들을 다 떠나고 그 다음에 아비 집을, 부모의 집도 떠나게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때 이제 주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데, 내가 너로 큰 별, 왜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친척과 아비집과 본토를 떠나게 되는가 하는 이유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한 복을 주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이런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3절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임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이제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 아브라함에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갔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기가 쉬운 것이 아닌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롯도 구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옷이 같이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자는 아브라함이 따라갔고, 롯은 그냥 자기의 삼촌을 따라간 것이죠. 말씀을 따라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작부터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롯도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의 날이 75세였더라.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이 훈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그 아내도 이제 들어가고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이 어디냐? 바로 천국이 우리의 가나안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저 천국을 하여, 천성을 하여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이제 자리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시겜 땅 모래 상수나무, 여기서 이제 시겜 땅 모래 상수나무가 이제 의미 있는 곳인데, 이 시겜 땅 모래 상수나무는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곳이요,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장소가 바로 이 시겜 땅 모래 상수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손에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달았고, 또한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의 본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직업으로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습관이 되는 것을 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그곳에서 첫 번째 하는 것이 바로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도 이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감동이 되게 됐습니다.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부가 치니 서른 베델이요 돈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다시 여기 이제 개역 세번의 보고에 보게 되면 다시 이제 단을 쌓았다고 하고, 여기 그냥 또 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또 단을 쌓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는 것보다 먼저 첫 번째 단을 쌓는다. 바로 예배드리는 예배 생활을 먼저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베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돈 아니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남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여기서 이제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우거하려 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처지와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종살이를 통하여 많은 것을 얻은 다음에 다시 또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 뭐 주냐면 기근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기근이 없었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지를 않죠. 거기에서 주저앉아서 살지만은 기근이 있기 때문에 장소를 애굽으로 옮기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기근을 주는 것을 봅니다.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언서 30장 5절 한번 보죠. 잠언서 30장 5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르고 주시하고 즉시 순종하여 따라가고 또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첫 번째 들어가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순전하고 또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41, 8절 한번 보죠. 시편 40편 8절 말씀. 내가 내 신발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어렵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내가 내 하나님처럼 발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아멘.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보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아브라함은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그대로 이제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죠. 좀 넘어가서 금방 봤는데 히브리서 11장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30절 6절 아브라함은 나오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8절 9절도 믿음으로 저가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된 땅에 우가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저 쉼터가 있는 성을 바라봄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12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순종의 믿음을 가지냐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된 원인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은 순종해 나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따라 나간 거죠. 믿음으로 제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왜 그렇게 믿음을 순종했냐 하는 것은 10절에 나오죠.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주님이 오기 오래전에 태어난 그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속을 완성하신 후에 이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이 있을 것을 이미 바라보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또 언급해요. 다른 사람들은 한 절씩만 언급하는데 여기서 지금 세 절을 언급했죠. 그죠? 그 다음에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17절에서 다시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11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들었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인데 그 독생자를 들었느니라. 저기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이어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다른 믿음의 선진들도 아주 훌륭한 선배들이지만 모든 사람들은 한 열심만 다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그만큼 중요하고 할 말이 많기 때문에 3절씩 6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7절에서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 아브라함은 모든 순종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바로 파도를 계속해서 타나가는 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의 그 독생자를 드립니다. 백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그냥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였으니 제가 너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드릴 때는 그냥 맹목적으로 이삭을 드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특징이 나오게 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반드시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죽은 자 가운데서, 만약에 아브라함을 제물로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리실 거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이 너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을 깔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 순종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옥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한 대로 여호와 이래로 바로 제물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고 이삭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살리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환경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이즈가 좀 적어서 그런 상황이 올 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를 계속해서 많이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보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약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바로 우리에게 이 믿음의 모델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특히 이번 주간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이 고난이 얼마나 절박했고, 이런 절박함 가운데서 예수님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39절 한 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38절부터 보게 되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39절에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그래. 얼굴을 땅에 대시고 땅구멍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게 아니지. 십자가를 지기를 지어야 되지만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만약에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내 마음은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으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나가게 하달라고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러나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하지만, 십자가를 꼭 져야 된다고 하면,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십자가를 질 때가 너무나 많으시죠. 그러나 그 십자가가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면 우리는 반드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하는 것은 바로 이 40절에서 우리에게 다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은 너무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알면서도 너무 힘들고 약하기 때문에 잠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가 없는 것이 제자들의 특징이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효되 육신이 약하다. 제자들도 마음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또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를 꼭 해야 되는데 우리 육신이 약해가지고 그 기도 시간을 넘기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욕심이 약하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가 있는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그 시험을 다 이기고 또한 극복하고 유월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그러나 구하여야 하십니다. 기도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제 젊었을 때는 이 기도가 확실하게 마음에 부딪히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를 이제 많이 했는데, 기도는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실제로 하는 것이죠. 실제 상황에서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기도 시간에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는 승리에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는 특히 더 열심히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잘 성기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를 떠나고, 이거 한 가지도 떠나기 힘든 것이죠. 본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떠나기도 힘든 것이고, 또한 친척, 그 친척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도 힘든 것이고, 아버지,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는 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본토와 친척, 아비를 떠나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 그대로 적시순종하여, 그것도 적시순종하여 나가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백시에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도 한 번도 드릴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얻어가게 되면 분명히 드리는 것이 방해가 되지만 다른 사람들과도 상의하지 아니하고, 또 제물로 드리는 그 장소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종들을 밑에 두고 올라가는,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확고히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 제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물을 준비하고 다시 아들을 돌려주는, 이삭을 돌려주는 이런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첫 번째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에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7절에서 시험을 받을 때의 믿음으로 시험을 받을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순종으로 이렇게 모든 것에서 이 합격해 나가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이 아브라함을 닮아가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약속을 받은 자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전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에 깨우침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기초하여 순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알고 계시느냐? 독생자를 이삭을 자기의 자녀로 주시다고 하는 이런 믿음, 또한 이삭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깊은 자리에 나가서 금하리스의 만나를 우리가 풍성하게 먹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며 또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따라가는 이런 믿음을 가지므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